인류 역사는 에덴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치가 동방에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동산을 만들어 놓고 보기에 아름다운 동식물들이 거기에 살게 하고 그 가운데는 먹기 좋은 과실들, 그런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 동산 안에 사방으로 4개의 강이 흘렀어요. 기온과 비손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4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게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네가 여기 와서 살아라. 생육번성 충만 정복해서 이 동산을 네가 다스려라. 여러분, 에덴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그리고 천국, 이거를 비유합니다. 에덴은 교회요,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천국, 에덴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희락과 즐거움입니다. 에덴에는 희락과 즐거움이, 여러분 집에 가족들이 모여서 희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에덴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가족이 모여서 희락과 즐거움이 있고 교회가 늘 매주마다 희락과 즐거움이 있는 교회는 에덴의 은혜가 임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진천교회도 희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마음은 성령이 계시니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신 마음, 전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교회,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교회는 하나님을 모신 희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이렇게 만드셔서 그 에덴 동산에 3가지를 두셨어요. 첫째는 뭐냐?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마음입니다.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에덴인 진천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그냥 집이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교회,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 에덴,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동산, 이 동산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나무가 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다.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사람이 마음껏 따먹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따먹으면 여러분 생명이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삶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 사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희락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는 생명나무의 근원인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성찬식입니다. 떡을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내 살이니라.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사 이를 받아 마시라. 이는 내 피니라.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 떡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믿는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 믿는 것이 바로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정말 생명과일을 많이 먹어야 사는데, 그거를 먹는 사람이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데, 그 생명과일을 먹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므로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뭐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본체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탄생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 입고 오셔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할 고난을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고난 끝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주님은 무덤 문을 헤치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성령과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지금 주님 계시는 곳이 어디냐? 하늘 성전, 천국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 있어요. 거기서 우리를 위해 뭐 하느냐? 중보 기도를 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받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쏟고, 하나님이 응답하면 천사가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진천교회 여러분 머리 위에 쏟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 머리에 쏟아질 게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천사가 쟁반에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면 천사가 하늘에 올라갈 일이 없어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일이 없어요. 왜? 기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천사가 불을 쏟는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돼요.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리고 응답받고 힘을 얻고 또 주의 일하고, 정말 이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이 함께 내려와 가지고 우리에게 손으로 짓지 않는 집,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는 집이 우리에게 던집혀진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다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주 예수밖에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는 누구든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광야 만나와 메추라기는 맛도 있지만은 그거는 떡과 고기예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떡과 고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너무 배부르게 살았는데 그러나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맛있게 먹고 많이 먹고 즐겁게 먹어도 음식은 먹는 자는 다 죽게 돼요. 그렇지만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먹는 자가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먹으라는 말은 아까 믿으라는 말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으면 내 영혼이 소성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나무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동산 중앙입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천교회의 위치는 어디냐? 예수님은 진천교회의 중앙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부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앙에 계세요.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 중앙에 주님이 항상 계셔야 하고 내 마음속에 언제나 중앙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요, 참 예수님을 밖으로 밀어내요.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자꾸 밖으로 밀어내요. 내 마음 속에서도 예수님을 자꾸 밖으로 예수님을 물러가게 해요. 어느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교회를 하도 열심히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직분을 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고 하니까 아직까지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언제 믿을 거냐? 가고 싶은데 좀 가고 먹고 싶은 거 좀 먹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를 믿겠다고 했어요. 진짜 예수를 믿겠다고 했어요.
세상 떠나기 며칠 남겨놓고 믿겠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까지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생각은 아마 세상을 오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집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일하다가 지붕 위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셔 버렸어요. 사람 사는 거는 몰라요. 내가 생각할 땐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를지 몰라요. 따뜻한 방을 내비두고 왜 지붕 위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갈 곳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은혜 받겠다. 그거는 시간을 내가 쥐고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스케줄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후회스러운 인생이 안 되도록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저 밖으로 밀어내면 안 됩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신다는 말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뜻대로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오늘 에덴 동산에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셨다는 것은 생명나무 중심으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4개의 강이 에덴에 있어요. 4개의 강이 있어요.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첫째 강을 비손이라, 두 번째 강을 기혼이라, 세 번째 강을 히데겔이라, 네 번째 강을 유브라데더라. 그렇게 말했어. 이것은 바로 뭐냐? 에덴 동산의 강을 사방에 두셨다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은 뭐요? 우리 마음을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죠. 여러분 교회 안에 물은 뭐를 가리킵니까? 에스겔서의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리는 물이 뭡니까?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온 몸을 잠기는 그 물은 뭐를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한 성령.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성령이 흐른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성령을 두셨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깨닫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들어옵니까?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중심에 계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에덴 동산 사방에서 흐르도록 했습니다. 성령의 지배받고 사방에 강이 있다는 것은 진천교회 사방에 성령이 흐르는 교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믿음 충만한 교회, 은사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게 충만해야 돼.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가득 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득 찬 비결이 뭐냐? 어떻게 가득 차게 할 것이냐? 우리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지역교회 모임마다, 기간별 모임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한없이 우리에게 힘이 샘솟듯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사람의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4개의 강을 흐르게 하셨듯이 교회에 성령을 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강이 흘렀어요. 여러분, 우리 손끝이 안 썩고 손끝이 힘이 있고 물건을 짓고 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 손끝에까지 뭐가 와 있느냐? 혈관이 와요. 혈관. 이 모세 혈관이라 그래요. 이 혈관이 와가지고 그 모세 혈관에 혈이 흐르면은 이 살이 안 썩어요. 당뇨 환자들이 발가락에 괴사가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느냐? 혈이 안 돌아가지고 발가락이 썩어요. 그래서 썩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 모든 약들, 대다수 우리가 건강보조식품들은 뭐에 맞춰져 있느냐? 혈액을 묽게 해서 모세혈관까지 건강한 피가 흐르게 하는데, 피를 맑게 하는데 도움 주는 이 보조식품입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 목적이 하나예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면, 저는 요사이 20권에 걷거든요. 걸어요. 내가 되게 좋으면 여러분 다 데리고 갈 생각인데 아직까지 내가 많이 못 걸어봐가 이제 한 2달쯤 걸었어요. 그런데 발바닥에 꾸둑살도 베기고 정말 많이 좀 좋은 현상이 나타날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나타났다 하면 여러분 절로 소집을 합니다. 내가 막 같이 걸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걷는 것도 뭐냐? 혈액순환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모세혈관까지 피가 돌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 비결이듯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방에서 물이 흐르도록,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다 소생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린 물이 거기서 흘러가면서 강을 이루어요. 강을 이룬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수목이 살고 바다에 어족이 살고 그리고 어부들이 살고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 그 물의 영향을 받는 모든 동식물들이 사람들까지 전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우리는 기도에서 성령이 흐르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하원에 교회에 있을 때 주일학생들을 데리고 명곡동 저 안쪽에 들어가면은 요새 현풍 들어가는 그 터널 뚫어 놓은데 그 좌측 산에 거기 보면은 못도 있고 그때는 옛날엔 그 길이 없었어요. 전부 논길이었어요. 주일학생들을 제가 거기에 밤 9시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데리고 올라가서 주일학생들을 데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얘들이 하여튼 무서워서 울었는지 진짜 은혜 받고 울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갈 길을 밝기 이 찬송했어요. 보이으니 주 앞에 빨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이 찬송을 하는데 애들이 팔짝팔짝 뛰고 애들이 막 전부 우는 거예요. 우리 김동석 장로님이 그때 장로님 누굽니까? 문 목사님이 주일학교 부장할 때입니다. 애들이 거기 가서 막 팔짝팔짝 뛰고 애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나는 전도사지만은요 그런 광경을 처음 봤어요. 나는 주일학생들은 은혜 못 받는 줄 알았어요. 이 아들도 은혜 받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주일학교도 집에서 아이들에게도 다 성령이 흐르게 만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흘러가면 괴사가 안 생겨요. 살이 안 썩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온과 또 히데겔과 유브라데와 비손과 이런 강을 에덴에 흐르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사들도 우리 아이들은 전부 성령 받게 만든다. 정말 우리 사역자들도 우리 사역 현장에는 전부 성령 받게 만든다. 성령 받으면 끝난다. 성령이 이 말씀이 체험이 되면 사람들을 떠밀어내도 안 밀려나가요. 은혜 받아버리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진천 에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천 에덴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강물이 없는 에덴 동산은 뭐가 있어요? 메마름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고 죽음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풍성한 에덴은 뭡니까? 거기는 온 땅에 생명이 왕성합니다. 기쁨과 희락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 성령이 충만했듯이 우리 진천교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뭘 달라고 기도 제목 적어와가지고 그 기도 제목만 쫙 얘기하지 말고 기도를 내가 한 1시간 하면 30분 정도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 받는데 방해되는 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저는 은혜 받을 때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제가 어떨 때는요 아버지 하면서 철화할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 그게 왜 그렇게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는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 말하는데 그렇게 가슴이 뜨겁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리 불러도 부르고 싶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요사의 아이들도 엄마 아버지를 보거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하세요. 자꾸 불러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길 가다가 저 멀리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불러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놀라운 교감이 거기서 일어나요. 전화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불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 처절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아버지라 불렀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이 아버지 어머니 많이 많이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는데도 가슴이 불이 붙고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면 그 영혼은 깨어있는 영혼이에요. 진짜 깨어있는 영혼. 하나님과 이런 아름다운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양사방에 성령이 흘러내려서 주일학생도 성령, 중고등부도 성령, 청년부도 성령, 온 교회가 성령이 흘러나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교회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 성령 운동을 해야 돼요. 성령 운동을. 그리 성령 운동이 되어야 전도 운동이 되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말씀 운동이 되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운동이 먼저 와야 돼요.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령 구하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다리면 오시는 줄 믿습니다. 불같이 뜨겁게 우리 머리에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 여러분 생명나무를 두시고 사방에 정말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와 비손 강이 흐르게 하고 성령이 흐르게 하고 그렇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손수 지은 사람을 그 동산에 둬서 사람이 그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오면 누구의 지배받는 자가 아니에요. 누구 밑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질서를 통해 이끌어 가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각자는 누구 밑에 들어가서 비실비실하게 말이나 듣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각자가 기도해서 은혜 받고 각자가 뜨거운 성령의 불 받아서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에덴을 두신 것은 관리하라고 에덴의 주인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실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아담을 두셨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아담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아는 성도들, 이들이 교회 안의 성도들. 최복래라고 하는 새색시가 있었어요. 시골 교회인데 시집을 왔어요.
우리 인근이니까 시집으로 왔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 그래가지고 새색시가 너무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 교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농촌교회니까 일꾼이 없잖아요. 제 동네 새색시가 교회 청소는 내가 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토요일마다 와서 교회 청소를 하고 새벽기도 와서 강당 관리하고 기쁨으로 한 거예요. 기쁨으로 다 관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임신이 됐어. 해산달이 됐어. 목사님에게 최복래 성도가 해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러면 몸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홍집사라는 분에게 이 최복래 성도가 하던 청소 교회 관리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이 최복래 성도가 임신 해산 3일 만에 몸조리 해야 되는데 3일 만에 사택을 찾아와서 목사님 앞에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왜 내가 교회 청소하고 관리하는데 왜 홍집사에게 맡겼습니까? 내가 일하면 되는데 왜 맡겼습니까? 아유, 그게 아니고 성도님이 해산을 해서 몸을 좀 관리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맡겼다.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산 3일 됐는데 토요일 되니까 와가지고 막 자기가 교회 관리를 청소를 하고 교회 관리를 했어. 그렇게 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자녀를 9남매를 얻었어. 좀 시간이 됐지요. 9남매를 얻었어. 그 9남매 자녀들이요. 얼마나 어머니를 닮아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든지 마지가 목사, 둘째가 목사, 목사님, 장로님이, 딸들은 권사님이 수두룩한 거예요. 9남매가 그러니까 막 한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역사는 최복래라고 하는 여자의 연약한 여인이지만은 어머니를 통해서 성령이 자녀들에게 흘러간 줄 믿습니다. 성령이 흘러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혈관이 모세 혈관까지 다 살아난 거예요.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 형님이, 그 맏아들이 원래는 사업을 해. 사업이 너무 잘 됐어.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목사님이 이제 시골에 계시지만은 그 옛날에는 차량이 없어서 하나님 중고차라도 한 대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지역의 어느 청년이 목사님께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새 차를 샀는데 미안하지만 중고차라도 좀 타실랍니까? 이러면 전화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시골에서 그 중고차를 타고 있으니까 최복래 이 권사님 좀 됐겠죠. 이제 아들 그 맏아들이 목사님 중고차 타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안 돼서 자기가 목사님 차를 하나 사들였어. 그 다음에 둘째도 목사인데 이 둘째도 또 시간이 되니까 목사님 차를 또 바꾸어 드렸어. 이게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어머니 최복래 권사를 통한 성령이 흘러가서 영적 모세 혈관이 다 살아났기 때문에 온 후손들 9남매가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정도 지금부터 성령의 근원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지만은 여러분이 펌프질을 해대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후대에 막 흘러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최복래 집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서 그 에덴을 맡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천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세계 열방에 쓰실 아담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워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 위치에서 이 에덴을 잘 섬기고 관리해서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단전되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흘러가야 돼요. 제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성령이 흘러가야 돼요. 성령밖에 만들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거 받아버리면 끝납니다. 오늘 또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